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았습니다. 다다음 주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절기를 맞게 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벌써 3년여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 힘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올 겨울에 이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라기는 건강하시고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끔찍한 그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정치적 얘기는 제가 할 생각 없고요. 그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심정,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더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결혼식장 그 강남에서 서울역으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 노선이 이태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그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바깥을 그 이태원 지하철역 1호선 1번 출구죠. 1번 출구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추모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바로 그 현장이죠. 그 좁은 골목. 그 좁은 골목이 딱 보이는데 순간 이렇게 딱 시선이 멈춰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곳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번에 11월 17일인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수험생 2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2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2명 중에 1명만 붙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2명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강찬양 그리고 서동윤 저희 딸 그래서 둘 다 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자 학교생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수험생 부모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맞는 고난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고 지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모들도 그냥 그 곁에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물론 이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시험일이 다가오는데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 힘겨운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됐다는 것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에는 고난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알게 된 것 사이에서 더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수험생들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들도 다 경험해 봤지만 힘들면서도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내가 조금만 더 그렇게 더 잘했으면, 조금만 더 이런 아쉬움을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한 것은 고난을 경험하면 할수록 마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조금 더 사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또 인생을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사람의 겸손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에서 이제 식순이 다 맞춰주면서 마지막에 특별한 순서로 신랑이 신부에게 편지를 쓴 것을 낭독했어요. 근데 신부한테만 낭독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이제 키워준 자기 육신의 부모님, 우리 권사님 내외죠. 그리고 또 신부 때 또 부모님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바쁜데 와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신 하객분들에게 다 일일이 아주 정성스럽게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내가 된 신부에게 그 마음의 편지를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쫙 듣고 있는데 얼마나 진심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진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났더니 주례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예의 바른 신랑은 자기가 처음 봤다 이러면서, 아주 생긴 것도 반듯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 분을 닮아서 아주 반듯한 데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말 잘한다 그러면 말만 번지르르 하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단어를 다 써가지고 아주 속에 있는 말을 얼마나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굉장히 자리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11월 달 감사의 절기를 맞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퍽퍽한 고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들이 끊이질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신방 갔을 때도 참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여러 말씀들 중에서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죠.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 속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마음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는 한 방이 있어요. 한 마음, 한 방,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한 방, 한 그릇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한 그릇에 각 사람마다 한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나눠졌어요? 그 마음이 쪼개졌어요? 그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풍만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그렇게 나누게 하고 갈라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염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나뉜다는 뜻도 있지만 질식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사람을 질식시킨다. 죽을 것 같이 질식시킨다. 그래서 이 심한 염려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으로까지 그렇게 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나 근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소홀하게 대하면은 이 염려 때문에 육신에 큰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 염려를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하고 살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환경은 염려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의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인가? 우리 마음의 그릇,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의 방을 우리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훈련이에요. 평소에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의 한 그릇 속에, 한 방 속에 그득하게 채워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도 염려는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두 개씩 꺼내셔서 그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밤의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선교의 그런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이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음성이라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관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뜻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의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고난의 상황이 끊이질 않습니다.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마음을 분석해 보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드러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결과는 여지없이 고난의 상황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주님께 맡기기 전에 먼저 근원적으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와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딱 빌립보로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만약에 한탄하고 에휴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다 포기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선교의 역사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줬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을 만나니까 작은 산들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혹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일으켰던 그 결과, 죄의 결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죽음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한 거죠.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알고 보면,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욕망과 작은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을 발버둥 치면서 내가 잘해보겠다, 한번 내 인생 성공해보겠다, 이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되신 그분이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 믿는 것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잘 아시죠? 간구는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나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거룩한 독서, 성독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행해졌던 경건의 훈련인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베드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가룟 유다가 되어서 그 심정을 이해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빛이 비추입니다. 성령께서 제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제 그 심령 밑바닥에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저의 죄성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인간이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창조주를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루 중에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걱정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 안에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다 시냇물, 강물 흘러보내듯이 보내고 우리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친밀한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외로움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죠. 나 너무 외로워. 내 곁에 좀 누가 있어주세요. 그러나 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를 자청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세상에 잡다스러운 일들 다 물르게 하고,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들 다 뒤로 하게 하고, 오직 나 혼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독대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토마스 케이팅이라고 하는 사제의 글을 보면, 우리가 고요히 내적인 침묵을 시작하면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양의 무의미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 걱정거리, 염려 이런 속에 살고 있는지 평소에 잘 몰라요. 그런데
혼자 있기를 자청하고 고독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그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의 방에, 마음의 그릇에 가득하게 채워질 주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다 버려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성가가 있으시죠. 그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내면에 그래서 민감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민감성이 개발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해하고 혼자 있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혼족들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밥 먹고 이런 분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스스로 자청해서 혼자이기를 자청하고 고독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은 똑같이 혼자라고 하는 모양 형태는 같아 보이지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 내면의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렉시오 디비나를 하다가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죠. 양심이 회복되라. 이 땅의 양심이 회복되라. 이 사회의 양심이 회복되고 너의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은 것에도 막 몸부림치면서 통회했을 때가 엊그젠가 언제인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나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무감각하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행복은 딱 한 가지인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요, 그것은 시간 속에서나 영혼 속에서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감정에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감정이 도대체 뭔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우리 영적 고전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읽는데 사뭇 재미가 있고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생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기쁨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 하나는 뭐냐면 뭐가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겨야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밖에, 독생자 한 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뭘로 기뻐하냐? 관계죠,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은 다 텅텅 비어 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는 실학의 열매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 뵈니까.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게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저 세상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그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행복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순수한 기쁨, 이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평생 동안 해왔던 기도 습관이 새벽 기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학생 때,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하지 않으셨을 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 제단을 한 30년 쌓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열매 다 아시죠. 우리 아버지 이제 구원도 얻고 이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수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생 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의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당신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육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식들이 배운다 그러는데, 실천하시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녀들에게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손자녀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도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나, 이게 아니고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염려들이 너무 많은데,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생명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영국을 복음화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켈트족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독특한 문학 장르를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져가지고, 기도인데 기도 시를 져서 그것을 막 주변에 보급하면서,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영국을 복음화 시켰던 그런 켈트족 사람들인데, 그때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강했나 몰라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이킹, 그 해적들의 공격도 있었고요. 로마가 핍박해 올 때는 아주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을 시로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성 패트릭인데, 그분이 기도시가 있어요.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소서. 독약과 불로부터, 익사와 부상으로부터 내가 풍요로운 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밑에서 받치고 계시는 그리스도, 내 바로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오른쪽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왼쪽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누우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앉으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일어나시는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말하는 모든 이들의 혀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이들의 눈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주신 능력의 힘을 얻으며 창조주의 삼위를 믿으며 그분의 하나됨을 고백하며 구원이 주께 속해 있고 구원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소서. 아멘. 이 시에는요, 이 시 외에도 많은 시들이 있는데 감사가 묻어나와요. 이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연 속에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바벨탑 욕망의 그 결과에서 오게 된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들려 있음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질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아낌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맡기세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